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이 있었는데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가장 먼저 있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고 무리를 걸으신 일이 있었고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마지막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적이 우리가 7가지 표적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아왔는데 이 표적으로 인해서 이 표적을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냥 표적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군요. 라는 선에서 머무른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것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우리가 공관복음에선 여러 가지 이적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기적과 이적들은 병 고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이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가지가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죠. 그것은 오늘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그 표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12장까지에서만 표적이 나오는데 그래서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표적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숙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 어디를 읽으셔야 되냐면 요한복음 1장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에서 사용하는 단어들과 그 의미들이 그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언하는 이야기, 이것이 이런 것들을 증언하기 위함입니다. 빛으로 왔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12장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표현하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표현하는 표적 7개를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각각 다른 사건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다른 표적을 행하셨지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다. 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요, 메시아는 누구에게? 선택받은 우리에게, 구별된 우리에게, 거룩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가 임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메시아는 성전에서,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우리 예배당 안에서 믿음 좋은 우리에게 메시아는 나타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당시 문화에서 팽배해 있던 생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7개의 표적을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여러 번 반복을 해드렸지만 7개의 표적을 쭉 마주했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을 위기에 놓인 사람이었고요, 부정한 사람이었고요, 마주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고요, 수고하고 지친 사람이었고, 마지막에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주치면 정결한 제사를 다시 한번 지내야 되는 그러한 사람, 마주치면 나까지도 부정해지는 사람이 바로 7번의 표적에서 만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구별됐으니까, 내가 신실하고 내가 뭔가 잘하니까 메시아는 나를 만나실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지만, 이 표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사람들은요, 아니요, 죽음에 놓인 사람, 부정한 사람, 연약한 사람, 힘들어 지친 사람, 죽어버린 사람, 마지막에는 죽어버린 사람까지도 찾아가셔서 만난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께서 임하셔서 생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7사람의 7가지 표적에 나타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혼인잔치였고요, 또 우리가 병 고침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병 고침을 받게 되고, 혼인잔치였고, 또 수고하고 일을 마치고 난 후에 수고하고 지친 상황이었고, 다시 말하면 이 7개의 표적을 쭉 펼쳐놓으니 누구의 삶?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먹고 마시고 끝에는 어디로? 죽음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일상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함께 녹아드셨다. 다시 우리가 1장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무 오랫동안 안 썼죠. 살덩어리, 우리 고깃덩어리, 말씀이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따로 구별돼서 저기 거룩한 곳, 저기 구별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먹고 마시며, 저희 어머니 표현을 빌리면 지지고 볶는 그 자리에, 지지고 볶는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임하시더라. 그곳에 생명이 있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 표적, 7가지 표적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생명을 주시더라.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까지도, 예수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는 항상 화장을 하고 오시죠. 분장, 우리의 변장을 지은 모습에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도 만나 주시는 그분이 이 표적이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2장까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7개의 표적을 행했으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12장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되냐면요, 믿지 않더라라는 이야기로, 안 믿었답니다. 그러한 표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그들이 안 믿었더라. 우리는 때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안 믿었을까? 출애굽의 그 여정을 보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한 조각이만 먹어도 우리는 믿었을 것 같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물만 봐서도 믿을 것 같은데 왜 안 믿었을까? 그런데 성경을 쭉 보니까요, 안 믿는 게 일반적이었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여전히 말합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주었음에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속된 것들로 짐승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더라 37절의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더라? 우리의 이야기더라는 거예요. 7가지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열심히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안 듣고 마음을 열지 않더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또 믿음의 간증들과 참 고백들을 하며 눈물로 찬양하며 그러한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냥 추억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마음이었지. 그건 옛날 이야기였지 라고 이야기하며 지금 내 마음이 굳어져 버리고 지금 내가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거리낌도 조금의 불편함도 없이 그냥 믿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일상인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믿지 않던 당시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열심히 합시다. 그러니 이전 모습을 회복하도록 합시다 라고 결론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믿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믿지 않더라 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 있는 초점을 예수님에게로 옮깁니다. 너 왜 믿지 않니? 라고 했던 그 초점을, 너 왜 믿음이 없어? 너 그렇게 해서는 구원받지 못해? 라는 우리에게 와 있는 초점을 예수님께로 옮기더라. 다시 말하면 믿음은,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예수님의 사역,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53장, 그러면 이 53장의 제목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실까요? 이사야 53장의 제목을 우리는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들어왔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는 구절들이 쭉 있는 그러한 본문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본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37절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본문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접했던 사람들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가 펼쳐지는군요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이사야 53장을 인용하면서 너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려 하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1절을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1절을 언급하는 순간 그 본문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다는 거죠. 53장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고요, 사람들은 멸시하고요, 사람들은 버린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나갑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계속해서 버리고 멸시하고, 1절에서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우리에게 나타났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버리며 멸시하였고 안 믿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도살장을 향하여 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표적을 보여주었으니 너희가 잘해야겠지?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보여주었으니 당시 요한의 공동체들, 이 표적을 보았던 요한의 공동체 사람들이요, 너희는 잘 믿어야겠죠? 라고 스스로에게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아서 잘 좀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버리고요, 그것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멸시하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알아도 영접하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구원을 열어놓을 테니, 이사야 53장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입을 닫고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구원을 열어놓을 테니 너희는 들어오기만 하면 돼, 너희는 함께 하기만 하면 돼 라는 이야기를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7번의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믿음을 이루십시오. 그런데 믿지 않자 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영접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너희를 구원하는 데 있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라고 이 요한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인용을 합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은 바로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얼핏 읽으면 내가 안 믿어지는 건 내 탓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눈도 가리고 마음도 닫게 하셔서 내가 안 믿는 것이군요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6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왜 부르셨을까요?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하여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6장 10절에 이 말씀을 담고 있지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고자 하심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가, 씨앗을 품은 그 그루터기가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그루터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취할 것이며 구원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눈을 감고 너희가 아무리 마음을 닫아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계속된다. 너희의 마음을 굳게 닫고 있어도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노크는 계속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극심한 절망과 이해할 수 없는 좌절로 스스로의 인생을 죄 가운데 스스로 밀어넣더라도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데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표적, 7가지 표적을 쭉 보여주시면서 이 표적을 통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내가 과연 그러할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이 이러한 일상인데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러한 사람까지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으십니까? 또 어떤 표적이 있으시고 어떤 간증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어 가고 계십니까? 행여나 한참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받았던 그 마음 가지고 그냥 수십 년을 우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까지 찾아오십니다. 우리 같이 믿음이 그냥 거기인 것 같고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큰 도전을, 큰 변화를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교회 삶 따로 일상 따로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구원이 열려 있다라고 이 표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같고 어떤 훈련을 마치지도 못하여서 우리는 내가 과연 신앙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순간까지도, 다시 말하면 이사야 6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배임을 당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같더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소망하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그루터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그루터기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보면 42절의 말씀입니다. 42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이 없어서 그것들을 표현하기보다는 상황 때문에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삶으로 드러나면 좋겠는데요, 사회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그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또 그 믿음을 감추기도 하더라. 어떠한 이익이 됐을 때 믿음을 드러내기도 하고 손해가 되니까 믿음을 감추기도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동화가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동화에서 하나하나 다 주고 난 후에 그 남은 그루터기가 하는 역할은요,
앉아서 쉬게 하는 거예요. 쉬면서 이전에 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냥 쉬게 하는 겁니다. 그 쉬게 하면서 관계들, 사회적인 이익들, 앞날에 대한 걱정들을 내려놓게 하더라는 거죠. 믿음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참 쉼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루터기의 역할이더라. 우리 주위에 보니까 42절처럼 믿는데 출교당할까 봐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믿는데 불이익 때문에, 믿는데 행여나 그것을 어떻게 비춰질까, 오히려 믿음이 작아서 연약하여서 그것을 드러내지 못한 이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소망하게는 우리가 그루터기가 되어 그들이 앉아 쉬면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믿음을 키워가는 그러한 터전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루터기가 되어주세요.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씨앗을 품고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서 그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 그 믿음을 담대히 행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루터기의 역할을 잘 해낼 때 우리를 통한 그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의 가치가, 진정한 가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 겁니다. 내가 당신의 그루터기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스콜라를 축복해 주세요. 왜냐하면 스콜라 학당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더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쉼에, 더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저 위치에 가도 저럴까? 라는 생각이에요. 저 위치에 가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 위치에 가면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왜 그럴까? 저 위치에 가면, 저 정도 자리에 가면 그냥 건물 안에 철근 한두 개 빼는 거, 철근 그렇게 빼서 조금 더 부자 되는 거,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저 위치에 가면 그냥 더 둘러보면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잼버리 하는지 더 잘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왜 저 자리까지 갔는데도 저럴까? 라는 생각이 저의 마음 가운데 질문으로 계속 듭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요즘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이 시대는 상식이 이전 같지 않구나. 이전에는 사람을 만나고 인사하고 사람을 모여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들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를까?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을까? 그 중에는 분명히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중에는 분명히 한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왜 그럴까? 자신이 다른 이들의 이야기처럼 그루터기가 되라는 사명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는 삶을 보았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생각입니다. 이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이 이 표적을 통해서 왜 그런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았던 본문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이 12가지 표적에 대한 해설입니다. 3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서 숨으셨더라. 숨으셨어요. 36절에서 숨으시고 갑자기 44절에서 다시
짠 등장하셔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러니까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은 7가지 표적을 요한의 관점에서 해설을 쭉 해놓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44절에서부터 50절까지가 1장에서 12장까지의 그 7가지 표적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43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 구절을 읽으면 많이들 찔리시죠.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영광이라는 단어는 뛰어난 것, 빛나는 것에 보이는 반응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이는 영광이라는 이 카바드라는 단어는 원래는 무게라는 의미입니다. 무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무게를 두느냐, 하나님께 무게를 두느냐라는 말로 바꿔서 쓸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 무게를 두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관심을 받으려고, 사람들의 무게를 내가 모아서 그 무게와 뜻을 모아서 내가 높아지려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에도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더 무게를 두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관심을 구하는 이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것, 이것은 12장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으세요. 12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기억이 안 나시겠지요. 예수님께 누가 와요? 헬라인들이 와요. 예수님께 제자들은 다 있었고요. 그 전에 바로 뭐라고 외쳤어요? 호산나 호산나 외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언제? 헬라인이 왔을 때,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 얻을 때가 왔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12장의 전반부에서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7개의 표적에서 나타났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없고요, 함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함께 그들과 함께 섞여서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니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때가 이르렀구나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리고 믿음을 감추려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 특별히 이 12장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너 헬라인이니까 안 돼. 들어가고 싶은데 너 유대인 아니잖아. 너 남성 아니잖아. 저 뒤에 가 있어. 너 유대교로 개종 안 했잖아. 저 뜰 밖에 가 있어. 라는 사람에게 모든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이후에 계속해서 42절, 44절 이후에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계속해서 빛이라고 표현하시고요, 그것이 생명이라고, 영생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세요? 어떻게 답해야 되지? 어떻게 질문답해야 되지? 성경을 잘 하시는 분들, 또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계속 말하는 우리의 본성, 죄된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더라. 로마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신랄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담아 두었음에도,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나님에게 관심 있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속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44절과 45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라는 표현을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요. 저는 종교적이에요. 저는 신앙적이에요. 창조자에게 관심이 있지만 나를 구속하신 구세주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멀리 계셔서 내가 뭘 해도 관심 없을 것 같은 그 분은 내가 계속 이름을 부를게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삶을 바꾸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 그냥 멀리 좀 계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분의 이름은 부르고 싶지 않아요. 나는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려고 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제발 가만히 계셔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44절과 45절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그냥 쉽게 종교적으로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며 예수를 용납하지 않은 종교적인 사람들,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니 너의 삶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믿음의 이유가 단지 심판을 받지 않는 것에 머무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다독다독거리시는 거죠. 더 들어와. 그래, 너희가 그냥 저 멀리 관객으로, 저 멀리 무리로서, 저 멀리 대중으로 그냥 떨어져 있다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역하고 함께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며 그냥 멀리 있어 보니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좋은 단어가 있지요. 벤치 썬데이 크리스찬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그냥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위해서 더 들어오라고, 더 깊이 관여하고 더 함께 동참하며 함께 하자라고,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을 얻기 원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경계를 만들고 벽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생명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경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먼저는 헬라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앉는데 헬라인이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데 냄새나는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앉아있는데 뭔가가 내가 생각했던 전형적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앉아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주해 있던 나를 광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걷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것이 바로 참된 영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을 배려하는 것,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 모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지, 하나님의 빛이 있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설레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으로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까? 그냥 김용 목사가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강해하니 그런 이야기였구나. 7개의 표적들을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영광과 빛과 생명입니다. 경계 밖에 있는 너희여, 너희에게도 생명이 있다. 쳇바퀴 돌듯이 일상을 살아가는 너희여, 너희에게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사랑하는 경계 안에 계신, 사랑하는 울타리 안에 나는 안전하다 머물러 계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주님께서 49절의 말씀과 50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생이다. 그 영생의 그루터기가 바로 여러분임을 기억하시고,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의미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명으로 안식하게 하고 생명으로 쉬게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되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서 그루터기가 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그 부탁을 실행하며 그 명령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만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믿지 아니하려는 마음, 부인하려는 마음, 그냥 안주하려는 마음을 주여 싸워 이겨내게 하시사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생명과 빛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쉼을 얻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 그루터기가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